들었던 말씀으로 또한 일주일을 살아내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며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잠시만요. 넘겨주시군요. 야, 이놈! 이놈! 야!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갈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주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할렐루야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을래. 예수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또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나에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답지 않으려 예수를 하늘 지시니 가장 도사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도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시험을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 있게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그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발을 놓고 감사의 시간을 아버지 십자가로 조금 더 가까이 달려나가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송가 186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86장 부르신 후에 우리 임경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죄중에 허덕이며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고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 때 그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큰 은혜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고난을 통하여서 주께로 더 가까이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뜻과 아버지 주님 앞에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아버지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참정기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사 아버지 영혼 사랑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시며 또한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중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 아버지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을 저희들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늘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생활 가운데서 비록 어렵지만 모든 생활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아버지 생각이 모든 행실이 주님께 속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 있으면 아버지 추석 명절이 아버지 다가오겠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흩어져서 각 가정으로 아버지 친척들을 아버지 돌아보며 아버지 많은 일을 나눌 때 저희들 마음에 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저희들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욱더 아름다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실 귀한 부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저희들 생각나게 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뜻을 아버지 알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의 비전을 저희도 같이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들을 때 말씀에 집중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뿌리가 아버지 깊이 뿌리 내려지도록 도와주시며 열매로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신약성경 234페이지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의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평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보혈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해주셨고 예수 보혈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6장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헤롯 가문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 아그리빠도 바로 헤롯 아그리빠죠. 근데 사실 오늘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헤롯에 대한 가문에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빼놓는다면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나눴냐면 대제사장이 있었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고 더둘로 변호사 더둘로가 있었고 또 벨릭스 이 총독 벨릭스 이 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바울을 이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했죠. 근데 이들 전부가 살아가는 힘이 뭐였냐면은 딱 한마디였죠. 돈 때문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권력을 얻고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학력과 재능 그 모든 것이 왜 필요했냐?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루실라라는 그 여인도 그 외모로서 돈을 샀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와 달리 성도가 사는 힘, 성도가 살아가는 그 양식이라는 것은 내가 먹고 힘을 내는 것을 양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도가 사는 그 양식과 그 힘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대제사장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이죠? 신앙인이죠. 신앙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사는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도가 사는 힘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 부활에 있어서 성도가 살아가는 힘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위탁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로 받은 그 위탁물, 복음을 내가 지켜왔다라는 것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 바울은 로마의 법정 그 재판에 쓴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삶의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삶에 있어서는 세상에 눈길 돌릴 시간 없지요. 눈길 돌릴 삶이 없어요. 여기에 성도가 살아가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삶이 뭔지,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삶이 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 가는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열어서 보여주고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이태라는 것은 두 해죠. 이태가 지난 후 보로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더라. 이렇게만 보면은 어떠한 사건인지 몰라요. 여기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 여기 이태가 두 해가 지난 후에 보로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 두 해 동안 벨릭스하고 지금 베스도가 이어받는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유대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벨릭스가 과잉 진압하게 되어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에도 봉한 것처럼 유대인들을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구류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그냥 바울을 굳이 구류할 필요가 없는데 유대인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 일로 인해서 벨릭스가 물러나게 되고 로마에서 소환해 버리죠. 그러고 나서 누가 오게 되냐면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유대 지역 이 시리아의 총독으로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보르기오 베스도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올라오게 부임하게 되고 나서 25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베스도가 부임하고 나서 가이사라라는 그 궁전에 있다가 이제 순시 차원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바울은 가이사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고 베스도는 순시 차원에서 가이사랴 궁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2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하니까, 새로 부임받아서 왔다고 하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와서 신문받게 해달라고 청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베스도가 부임하고 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베스도께서는, 총독께서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2해 동안 처리되지 않은 사건이 있는데 본래 이것은 율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구류하고 있는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받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 부임받아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근데 이거는 사실 재판을 하고자 하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옮기고자 할 때 죽이려고 하는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것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스도가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4절과 5절에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5절에요.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 가이사랴로 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나와 함께 가자는, 내가 멀지 않아서 다시 가이사랴로 갈 테니까 그때 나와 함께 너희들이 가서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그때 고소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요 6절과 7절에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자, 예루살렘에서 고소했던 이들이 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증거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9절에요.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또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늘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왜요? 내가 새로 부임받았으니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신문하자고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받으려 하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너가 이 말이죠.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 배터리가 다 됐어요. 이 마이크 에코만 빼주세요. 베스도가 바울도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너가 만약 죄가 없다고 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 받는 것이 뭐 문제냐. 그러니까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면은 10절에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의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는데 내가 왜 거기서 신문 받느냐. 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 받겠다는 것은요, 내가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상소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로마 사회는요, 놀라울 정도로요, 자국민에게 있어서는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요,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로마 시민에게는 열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상소한 것은 자기가 억울하고 무죄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로마의 심장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해서 내가 로마를 보아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해서 로마의 심장, 로마의 보좌라고 하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에 가서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전파해야겠다. 이 의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가 살아가는 삶이 늘 부활에 있음을 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12절에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사실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요 뒤집을 수가 없어요. 왜요? 신이기 때문에 신에게 상소한 거지. 사실 오늘 교회 일에 있어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교회 일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옳으나 오늘 교회 일이요 세상 법정에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부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 뭐 그것이 잘못됐다 이걸 말하기 전에 세상의 법정에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교회의 그 견고한 장벽들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세상의 법정에 힘을 빌려서라도 무너뜨려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에는 그와 같이 변질되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법정에 그 힘을 빌려서 상소하지 않으면은 이 견고한 장벽들이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누구도 뒤집을 수 없어요. 이 판결은 뒤집을 수 없어요. 근데 이때 누가 찾아오냐면은 13절 말씀 보시면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아그리빠라는 것은요 헤롯 아그리빠 2세라는 거예요. 우리 한 장만 넘겨볼까요? 예. 한 장만 넘겨보면은 혹시 이렇게 표시 화살표 해줄 수 있나요? 저기 헤롯 대왕 있죠. 그 헤롯 대왕부터 우리가 화살표로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 헤롯 가문은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있죠. 그 2세가 현재 유다 지역의 왕으로서 실권자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는 베니게인데 그의 여동생하고 근친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헤롯 가문에 있어서 살펴보았을 때 언급했던 것처럼 한 번 들어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 헤롯 가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저 헤롯 대왕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리암 1세, 미리암 2세, 말타케, 클레오파트라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요 그가 죽고 나서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줬는데 유다 지역을 물려줬는데요. 첫째는 헤롯 아켈라오, 그 다음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 헤롯 빌립 2세, 저희 빌립 2세죠. 이 세 사람한테 유대 지역을 각각 물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헤롯 아켈라오는 잔인해서 로마 정부에게 소환돼서 로마 총독을 두었고요.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아내 나바티아 나라의 딸과 결혼했는데 헤로디아에게 눈이 멀어서 자기 딸을 버렸죠. 자기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와 헤롯 빌립 1세가 안 나왔나요? 빌립 1세 미리암 2세의 아들 빌립 1세 그 헤로디아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나바티아 그 왕이 자기 딸을 버리는 안티파스를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이 안티파스하고 헤로디아가 쫓겨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 지역을 다스릴 자가 다 쫓겨나는 거죠. 근데 이때 헤롯 대왕에게 대제사장 자리를 요구했던 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미리암 1세인데요.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리암 1세에게는 알렉산더하고 아리스도블루라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리스도블루하고 미리암 1세는 헤롯 대왕에게 처형당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자리를 요구해서. 근데 아리스도블루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하고 헤로디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 1세가 당시에 로마에 가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로마의 그 유명한 사람들하고 친분을 쌓으면서 그가 유대 왕으로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황제로부터 친분을 쌓고 그러고 나서 헤롯 빌립 2세 저 꼭대기에 빌립 2세가 나오죠. 빌립 2세도 죽고 나서 헤롯 땅 그 유대 지역의 전부 이 누구에게 줬냐면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 다 물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역의 왕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됐는데 그도 죽게 되어서 이 유대 땅을 누구에게 줬냐면은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전부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유대 땅 전부를 관할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여동생 버니게하고 지금 보는 그 버니게하고 혼인을 했지요. 그리고 두루실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벨릭스 총독하고 혼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그가 유대 왕이라고 아무리 아그리파 2세가 아무리 유대 왕이라고 해도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니까 어떻게 해야죠? 문안인사 드리러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안인사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스도가 아그리파와 버니게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부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사람들의 높은 자들이 2해 동안 고수했던 그 구류해놨던 바울이 감금되어 있다고 그걸 처리해달라고 자기에게 고소를 해서 내가 그러면은 가이사에 가서 고발할 거냐 했더니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문안 인사하는. 근데 이 일이 대수롭지도 않은 일이더라. 대단한 일도 아니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더라. 뭐 죄진 것도 아니더라. 지금 그걸 이 두 사람이 베스도하고 아그리파 유대 왕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 왕으로서 율법에 있어서 성견지명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실 겁니까?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베스도가 아그리파에게 했던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7절부터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다. 별거 아니더라.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 얘기만 하더라.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을 신문 받으려 하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가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왜요? 유대 사건이니까요. 유대 사람이니까요. 베스도가 이르되 그럼 내일 들읍시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나눈 이 대화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사사로운 것이고 대수롭지 않는 일이고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데 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 이들이 나눈 대화와 이들이 나눈 소리와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한지를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과 27절 말씀 볼까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어요. 의리의리하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도는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 데려와라 라는 거죠. 죄수를 데려와라.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여기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라.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이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를 내가 좀 얻겠다라는 거예요.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알아서 내가 신문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목도 없어요.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크게 위험을 갖추고 높은 사람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하죠? 보잘것없어요. 보잘것없어요. 초라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소리 뭐 대수롭지 않더만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뭐 그 소리밖에 없구만.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수가 나에게서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목숨 걸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는 것이죠.
이거라는 거예요. 뭐가 이거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예수 믿는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믿는데 어떻게 너희 삶은 그렇게 초라하냐?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냐? 그러고 또 뭐라고 하죠? 저것들은 뭐하라고 일요일마다 예배당 가서 뭐하는 거야? 돈이 나와 쌀이 나와?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럴 시간 또 뭐라고 하죠? 그럴 시간 있으면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지. 그럴 시간 있으면 여행 가겠다. 그럴 돈 있으면 자식방 하나 사주겠다. 뭐하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이런 소리를 듣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너는 어째 그런 모습이냐? 예수 믿는다는데 돈이 되냐 쌀이 되냐 뭘 하려고 다니냐? 근데 성도는요, 세상이 볼 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에 있어서 목숨 건다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일, 아무것도 아닌 그 신앙 고백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변명을 다 듣고 나서 이들이 뭐라고 하면은 24절과 29절 결국은 믿지 않아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신앙이 살아있으면 예수로 인해서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하는 거죠.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이것이 거짓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볼 때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을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나이다. 내가 드러냈다는 거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뭐가 믿는 거예요? 29절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냐? 우리에게 늘 듣는 거 아닌가? 나 예수 믿게 하려는 말 아니냐? 이거 늘 듣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서. 29절에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가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와 같이 이렇게 결박된 거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매력이라는 거예요. 뭐가 매력이냐는 것이죠. 위험 있는 거요. 내 신앙 고백이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예수가 살아났다는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신앙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예배에 목숨 걸고요, 그리스도께 목숨 걸고요, 세상 사람들이 대수롭게 생각지 않고 사사롭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목숨 걸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이지요. 신앙의 절개이고 신앙에 있어서 정체성이지요. 여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저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지? 주일날만 되면 왜 저렇게 가방 들고 예배당에 가는 거지? 이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매력 덩어리인 거죠.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힘이고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는 꿀송이보다 달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신문 받을 때 빌라도 앞에 서지요. 빌라도가 뭐라고 하죠? 진리가 뭐냐? 이거는 진리가 뭐냐? 이 말은 진리가 정말 내가 궁금해서 그런다. 진리가 뭐냐라고 묻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십자가에 죽게 됐는데 진리가 대수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진리가 밥 먹여준다고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고백,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세상 가운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신학한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반대했어요. 지금 너가 30살이 넘어서 돈 벌 때니 신학할 때냐고. 모아둔 돈이 있어서 너가 지금 신학하는 거냐고. 그때 저희 아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요, 오늘 저희는 여기에 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목숨을 걸었냐? 신앙 고백에 있어서 목숨을 걸었다면 세상 눈길에 있어서 돌릴 수 없죠. 신앙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신앙에 있어서 그 고백에 있어서 목숨을 걸었다면, 예배에 있어서 목숨을 걸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죠. 여기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상소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상소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출정합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로마의 심장부로, 세상의 심장부로 내가 출정합니다. 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나는 로마의 심장부로 출정합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 중심에 있어서 출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중심으로서 출항하고 출정하고, 그래서 세상과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의 모습으로서 나타내는 것, 그것만한 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매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내 심장 가운데 예수의 그 삶, 그 보혈의 능력, 그 예수가 새겨지는 삶으로서 이제는 상소하는 삶으로서 출항하고 출정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의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고백의 매력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한 주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도 우리가 초라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55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주는 자비 하셔서, 내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배고픈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리스도의 매력을 본 거지요. 저의 성질머리가 나오고 돈밖에 모르고 살았던 저에게 예수로서 살아가는 그 매력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으로서 한 주를 승리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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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교회나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그 예수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는 자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하라고 예수 믿느냐라는 핍박을 받아도 내 안에 그 예수 믿는 매력이 내 인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둔 것은 세상과 섞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성품, 그 아름다운 매력을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는 자들로서 이제는 세상의 그 중심으로서 출정하고 출항하는 자들과 같이 다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걷는 삶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 문을 나가는 것이 세상 가운데 출항하게 하여 주시고 출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서도 선포하고 증거하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이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복음 위에 세워주시었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 안에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중심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 모든 출정에 있어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일어나 주셔서 승리의 함성,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영광의 함성이 우리 성도들의 한 주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에 없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세상으로 출정하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와 교회와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지와 가정과 일터 위에 학교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음.